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무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새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생일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실제 생일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취지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이날이 원래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지켰던 날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각종 의식도 문제였지만 지금의 카니발 축제보다도 더 음란하고 추잡한 행사에 성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모임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맞벌을 놓는다는 취지로 교회에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모임에 대한 적당한 명분을 찾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부정한 날이었으니 이 날을 성탄으로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 모든 날이 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부정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날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인데 처음 성탄절이 시작이 세상 문화와의 영적 전쟁 그리고 타락한 문화의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그 성탄절의 취지와 목적을 잘 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10대 청소년들의 탈선과 타락이 가장 심각한 날이 성탄절 전후라고 하니 우리의 성탄절이 예전의 로마 시대처럼 다시 음란해지고 더러워져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경각심은 반드시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자 탄생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일이라 하리라고 하는 성탄절 단골 메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 익숙한 말씀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했을 때 전해줬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왠고하니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든지 당시의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다든지 이 일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전혀 다른 쪽으로 전개가 됩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약 800년 전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와 같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고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동원해 가지고 함께 공격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등의 주변 국가와 손을 잡았고 남유다는 애굽이나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7장의 기록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려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2절에 보시면 다윗의 집은 남유다를 말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녹은 겁니다. 삼림의 바람이 흔들림 같이 그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하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연합해서 서두른다고 걱정하지 마라. 쟤네들 부직갱이 나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아시지요? 불타가지고 불탄 이 부직갱이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부서집니다. 그 정도로 힘없고 쓸모없는 존재들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의 마음이 진정이 안 되었는가 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실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이긴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못 먹겠으면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10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 말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은데 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짜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해보나마는 안 될 것이니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가 지금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냐? 그렇다면 내가 직접 징조를 주마. 하나님께서 징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결정한 내용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징조는 지금 쳐들어오는 적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다.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승리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미 진행 중인데 이 징조는 아무리 못해도 10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실제로는 800년이 지나서 확인이 된 사건입니다. 즉 이 징조를 아하스 왕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이 징조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징조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하스를 비판만 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의 심정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곧 있으면 적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두 눈 뽑히고 개처럼 질질 적국의 수도에 끌려가서 거기서 목베임 당하고 장대에 매달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백성들,
무능한 나 때문에 비참한 죽음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비참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속수무책이겠지요. 절체절명인 겁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긴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하스에게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지금의 판세를 잘 알고 있는 이가 아하스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남유다의 전력으로는 저 두 나라의 연합군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된 겁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동정녀를 통한 아들이 출생한다는 약속이 징조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이 징조는 더 이상 징조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주심은 아하스 들으라고 주시는 징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아하스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징조입니다. 이 징조가 의미하는 깊은 뜻은 이런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과 너희가 싸워서 전애들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쪽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사실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선 약자가 강자를 종종 이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 즉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인데 이따위 전쟁 못 이기게 할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으로 내가 증명해 내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천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와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유다 군인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 2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갖고 있는 이 고민은 나의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우리 쪽에 너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즉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싸움, 이 갈등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보아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눈꼽만큼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이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동정녀 탄생의 약속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나의 생애를 간섭해 주셔서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아하스와 같은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65년 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나라 모두를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끝장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아하스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들은 힘을 내라고 하지만 그 힘내라는 말조차 너무나 잔인하게 들릴 정도로 어떤 여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내던져진 우리가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믿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